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와는 좀 다릅니다. 인생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마 이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품백화점은요, 서울 강남에서 가장 최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어느 날 무너져 내리면서 사망자만 502명이었고 부상자는 937명, 총 사상자가 1439명의 어마어마한 이 전무후무한 국가 재난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면밀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조사 결과 이 일 역시 너무나 기가 막힌 인재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실공사였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원래 설계도에는 이 백화점의 기둥의 두께가 80cm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서 이 기둥의 두께를 80cm에서 60cm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도 원래 설계도에는 16개가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걸 절반인 8개로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뜩이나 기초가 부실한데 거기다 더해서 이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보다 무려 2415톤의 하중이 추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초는 부실한데 하중은 더 늘어났어요. 그 결과로 이 백화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강남에서 가장 화려한 백화점이었고 그 안에 명품들이 그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면 그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물의 설계도와 상관없이 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그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로 이 건축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세우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우며 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바로 건설하다, 건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유하자면 마치 끊임없이 건물을 올리는 건축과도 같습니다. 건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탄탄하면 그 인생은 안전해요. 그러나 외형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들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멋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너무나 외형은 멋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인생이 잘 건축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이 잘 건축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건축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어느 곳이 부실한지, 그래서 무너져 내린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한 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부실 시공되고 있지 않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보수하고 새로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부실시공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서예요. 여러분, 이 유다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한 장으로 된 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는 우리가 인생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을 부실시공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잘못 건축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과 이단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요 이 상품백화점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분개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 상품백화점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실 시공됐고 불법 증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백화점 공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청의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다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불법인데도 승인해주고 또 어떤 것은 눈 감아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공무원을 잡기 위해서 출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청에 가서 공무원들을 잡으려고 출동해 봤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뭐냐? 경찰이 비리된 관련 공무원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과의 공무원들이 벌써 다 도망갔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그 건축과 공무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과의 공무원들 중에 뇌물을 안 받아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적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요, 우리 내부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돼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요, 우리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그게 우리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고 어느 날 이런 삼풍백화점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다는 지금 우리의 적이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내부에 우리의 인생 건축, 인생 설계를 잘못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인생을 부실공사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단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부실시공하게 만드는가? 그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19절에 있어요. 자, 오늘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부실시공하게 만드는 이 이단 세력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들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가르칠 때 인생의 목적이 철저히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기초한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행복을 쫓으라는 거예요.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바로 그게 정답이야. 인생 한 번뿐인데 화끈하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 네가 즐거운 그걸 하며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 이게 영어의 약자인데 이 욜로의 뜻이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말고 자신만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현재의 만족과 즐거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물질을 현재의 재미와 즐거움에 쏟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욜로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부실시공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우리 인생을 부실시공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욜로라는 거예요. 욜로, 미래 따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 지금의 나의 즐거움, 지금의 나의 행복, 지금의 나의 야망과 욕심을 그냥 그걸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게 욜로를 외쳤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신조어가 있어요. 그렇게 욜로를 마치면서 지금의 즐거움, 현재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거예요. 욜로 하며 살았더니 인생이 골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만 있나요? 물론 우리가 내일도 살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젊음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 그렇잖아요. 정말 어느새 눈 떠보니까 내가 중년이 돼 있고 내가 노년이 돼 있는 거예요. 나도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인생 눈 떠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인생의 중년의 시간, 노년의 시간이 찾아와요. 이걸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잠깐의 풍년 뒤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고집 교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혹하며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년, 젊음의 풍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어 내 인생에 들이닥치게 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욜로 외치면서 마치 내 인생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어느 날 흉년이 왔을 때 인생이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현재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죽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고 결산받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오늘만 존재하는 것처럼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의 낙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오늘 너의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우리 인생을 부실시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이단들은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있는지 누가 알아?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에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뭐 심판? 뭐 종말? 에휴, 그냥 인생은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조롱하다가 나간 사람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사위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천사들을 급히 보내셔서 그곳에 믿음으로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급히 이 소돔 땅에 사던 롯에게 가서 이 땅이 곧 멸망한다고, 빨리 가족들과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롯은 그 가족들에게 곧 있을 멸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곧 있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종말이 있고 뭐 천국과 지옥? 봤어? 살아봤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알아?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사건이 왔을 때, 드디어 종말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성과 함께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구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자,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거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 바로 그들이 든든한 인생의 건축을 완성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하나됨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목장도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악령이 거하는 곳, 그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이에요. 악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분열되고 흩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단은 자꾸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면 사람들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부실시공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인생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은 그냥 우리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아직은 빌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의 강하게 못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뒤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미루시고 이끄시며 오늘 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한 공동체에서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공동체가 없는 사람, 홀로 떨어진 사람, 그의 인생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내년부터 이제 점심 식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말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심지어 우리 목자들이, 목사님 그냥 갑자기 무자르듯이 그냥 딱 안 먹으면 너무 그러니까 새해 떡국 한번 먹고 헤어집시다 그러시는 거야. 아니, 그냥 깔끔하게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새해 떡국 한 번만 먹고 헤어지자는. 그래서 제가 이건 양보하자. 여러분, 우리 새해 신년 예배 때 떡국 먹습니다. 네. 우리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맞나 싶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면 망해요. 내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떠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단이 찾는 그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떠난 그 한 사람은 사단이 삼기기에 정말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새해도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하나 되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데 우리의 작은 힘들을 모아서 그렇게 정말 새해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아름답고 더 든든하고 더 복된 공동체로 더 거듭나는 오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직도 행복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건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거룩한 인생 건축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20절에서 자신을 세운다라는 뜻을 자신을 건설한다, 자신을 건축한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실시공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건설되고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역시 성경은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의 건축이 단단하게 이루어지는, 이 건축이 단단한 건축이 되려면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믿음의 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터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한 사람만이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우리 인생이 건설되고 건축되어만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헛된 대상 위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이 건축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존경받는 원로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생전에 그 믿음과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템플턴상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저기 남한산성의 한 자락에 이제 한 산자락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새 인사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새 덕담을 좀 해달라고,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덕담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배 목사님들은 대단한 원로 목사님이니까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시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덕담을 부탁받았던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딱 이 한마디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에게도 얼마나 묵직한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불신자나 평신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귀한 교훈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면 다 구원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내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잘 건축되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의 하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죠. 수많은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결정들과 선택들을 할 때 뭐에 근거해서 결정합니까? 뭐를 근거 삼아 여러분들은 결정하고 선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구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의 충동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소경 같은 인생이라고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한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요, 정말 잘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기도도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치우쳐서 다오다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게, 그러게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건축이 아름답고 멋있게 반드시 든든하게 건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해야 된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강조된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사랑과 긍휼이에요. 오늘 이 유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인생의 건축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내 힘으로 건축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건축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힘겨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났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 쉽게 빠지는 왜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건축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허락하신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망하는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망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는 악한 게 뭐냐면요, 인생이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치 내 인생은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막상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때는 누굴 탓해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고. 아니,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막상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내 인생에 고난이 쳐오면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망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택자에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반응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반응입니까? 내게 임한 이 고난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 나의 모든 고난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돌아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건설하시고 건축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 인생에 다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내가 죽고 망하라고 주신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나를 든든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재건축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완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한바탕면 설교 안 할 뻔했어요.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회사에 임원으로 있고 내가 한 회사의 사장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감사가 없었다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정말 내 고난을 다 무너뜨리시는, 이제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인생의 자리로 들어가니 오히려 거기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택자의 반응인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택자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오직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노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심지어 가요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맨날 찬송가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가요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곡이요,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느 날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이 노래가 제 귀에는 그냥 가요가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분은, 원래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다른 사람인데 제가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이서환이라고 하는 한 배우가 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서환 씨는요 20년 이상 무명 배우로 살아온, 아무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무명 배우로 살아온 사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틀어드리면 저 사람 그럴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는데, 팁을 드리자면 저분이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정재 씨 친구로 나온 사람이에요. 보시면 뭐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한동안 너무 내가 배우로 성공하고 싶은데 늘 무명 배우로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길을 쭉 살아오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늘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오르막길, 이 노래가 자신에게는 선물과 같은 노래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조금 소개해 보면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팔은 저기를 봐.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인생의 길이요, 오르막길이래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이 그냥 오르막길이 아니라 가파른 오르막길이라. 가파른. 근데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이 인생의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말할 기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말도 나오지 않아. 온몸이 땀에 절고 그저 거친 숨만 내쉬는 거, 그거 외에는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가파른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노래는 이 가파른 인생의 힘든 걸음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그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여러분, 저는요, 사랑해,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이 그대여가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여 고난의 때에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고된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주는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가파른 너무너무 힘든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힘이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선물처럼, 이게 좀 가사가 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잘 들어보면은 아마 가사가 잘 들리실 거예요. 준비됐죠? 네. 여러분, 올해도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라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지고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친 숨만 내쉴 수밖에 없고,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여기가 끝인 것 같다 라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인생의 가파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2020년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정할까 라고 묵상할 때 올 한 해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제가 독감과 급성 간염이 겹쳐서 정말 이 병상의 침대를 긁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장 힘들었던, 올 한 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틀림없이 새해에도 우리는 가파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의 가파른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반드시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비록 새해 걸음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건축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숨이 턱에 차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미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로지 고백하며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은혜, 이 찬양,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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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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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가파른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거친 숨밖에 내쉴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시고 나를 이끄시며 사랑의 눈길로 나를 붙들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새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한 해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건축되어지게 알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파른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꼈고 하나님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나를 붙드셨고 나를 미시고 이끄시며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어미, 그러기에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어미 두렵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의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안에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며 정말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왔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때로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고 정말 때로는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나를 붙드셨고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미시고 이끌어 가시며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며 두렵지만 무섭지만 자신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 걸음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새해를 다 살아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이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